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6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디 가든지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곳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에는 배운 것을 응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제 총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 정리를 하죠. 아주 사이좋게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또 아주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5사람의 연합된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2개를 적어봤어요. 하나는 하나된 행복, 그 다음에 연합의 힘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서로 존중할 때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꼭 존중함이 필요해요. 무시하면서 업신여기면서 막 함부로 대하면서 나중에 우리 연합하자. 이게 참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존중할 때 연합이 된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거든요. 또 하나가 되면 즐겁고 힘이 있다. 자, 2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한 남자가 있고 그리고 4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한결같이 아주 스마일, 아주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5사람이 서로 다 다른 얼굴 모습, 다른 옷, 다른 신발들을 신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다 다른데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또 연합의 힘은 이들이 이렇게 연합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 무엇이 되었을까? 또 서로 다른 모습들의 장점은 뭔가?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다 다른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고 남 흉내만 내고 이런 삶은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다름과 연합. 전 그렇게 적었어요. 다름과 연합. 이 다름이 다른데 연합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존중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4번째입니다. 연상법 훈련하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껴지는 것, 혹은 기억나는 것, 이런 것들 성경 구절이나 사람, 장소, 사건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 가정의 연합, 그리고 직장에서 오너와 직원들의 연합, 이거 좀 생각해 봤고요. 또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연합할 때는 빠질 수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로 있을 때는 약하지만 셋으로 딱 뭉쳐져 있으면 힘이 막강하다. 혼자 있을 때는 넘어져도 일으킬 사람이 없지만 둘이 있으면 서로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은 또 완전한 연합체를 보여줘요. 천국은 완전한 연합. 이 세상에서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툼이 있고 또 좀 밖으로 나가면 또 교회와 교회끼리도 서로 갈등이 있고 그렇지만은 천국에는 완전히 서로 하나 되는 연합.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우리가 이 연합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될까? 연합의 도구들을 바울 사도가 쭉 정리를 했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평안함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연합이 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하나 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부부 관계는 어떻고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떻고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는 어떻고 상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가 될 때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상상력 키우기예요.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고 뒤에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 그림은 서로 막 다른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고 나누고 갈등하는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야,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서로 연합하자. 그래서 이렇게 연합된 장면. 다음 그림은 이제 삶이 행복하고 효과적인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번 주 본문 말씀,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 거의 다 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조는 4-4-1이에요. 일단 그 흐름만이라도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앞에 있는 4는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이라는 거,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 뒤에 4는 이제 우리 직장에서 일꾼들이 해야 될 내용 3가지. 또 그리고 모든 결과와 상은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1은 제 상전들이 또 해야 될 역할. 이렇게 우선 구조의 흐름만이라도 외워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라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늘상 있는 일이 다 감사한 일이고 또 어려운 일 만나도 그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들어있다는 걸 꼭 찾아보셔서 감사를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한 주간 동안 배우고 응용한 건 무엇인가? 한 주간 동안 주로 중요하게 정리된 내용들이 있죠. 단어들, 순종, 공경,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교육하고 성실함으로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 기쁨으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쁨으로 또 섬기고 우리 위에 상전이 계시다는 것을 또 기억하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1절로 4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건 뭔가요? 1절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혹은 배우거나 응용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저는 2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자녀의 역할, 순종과 공경. 둘째, 부모의 역할,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고. 왜 자녀들이 화가 난다고 했나요? 우선 부모님들이 모범적 삶이 없는 데서 화가 나고 또 부모의 생각만 주장하고 자녀들은 존중함이 없다 보니까 또 화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존중함을 갖고 상대방의 생각과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러면 자녀들을 아주
기분 좋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아버지와 또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 자, 세 번째는 5절로 7절에서 배우 응용이 될 것.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요 5절로 7절에서 전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일꾼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는 눈가림만 하지 마라. 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세 번째, 기쁨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실한 마음으로. 또 눈가림 이런 거 하지 말라. 또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잘하면 어느 곳에서나 다 인정을 받죠. 요셉이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자, 8절로 9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겁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거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8절로 9절에서 배우고 응용할 것. 첫째, 각 사람이 모든 행동하는 것은 주님께 받는다. 사람에게 자꾸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속상해. 그래서 인간관계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시험 듭니다. 상처 많이 받아요. 그냥 내 할 일 성실하게 쭉 하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갚아주세요. 야곱은 삼촌집에 가서 20년 동안 이런 자세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야곱을 10번이나 속이면서 품값을 제대로 안 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야곱이 수고한 만큼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빈손으로 나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을 내게 빼앗아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고 사람이 제대로 안 갚아준다고 속상해하고 그냥 막 그만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들이 갚아줬으니까 보디발 장군이 노예로 자기가 재산 사서 가져왔는데 월급을 주겠어요? 뭘 주겠어요? 아무것도 갚은 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한테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이름은 이 고난을 잊어버릴 만큼 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대하게 거두게 하셨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애굽의 금은보화 다 가지고 나가게 하셨어요. 그들의 품값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자, 질문.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것을 찾는다면 무엇인가요? 배우고 응용할 것. 첫째는 주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 둘째, 우리 상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또 우리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 기억하고 아래 사람들에게 아주 잘하고 또 성실하게 하고 배려하고 해야 되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것을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고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9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자, 여기에 왜 무엇을 어떻게 하냐. 우리 애들이 이제 GTS 묵상을 하면서 질문을 참 잘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는 제가 아이들한테 그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꼭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해보고 다음 시간에 와서 함께 나누게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저는 2가지 질문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상전들이 직원들에게 잘하고 위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뭔가? 우리 위에도 또 그분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러니? 우리 위에 상전이 계시니까. 2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외모로 평가하지 않아요.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합니다. 힘이 있냐 없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그래서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참 보잘것없는 사람은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인생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구원받은 존재, 인간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세상 앞에 나가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됐다가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은 엄청나게 놀라운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의 기도문은 EQ 기도문 2번째, 좋은 대화법이에요. 여러분, 대화법만 좀 잘 배우고 익혀도 좋은 소통을 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화법에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경청, 공감, 말 잘하기,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 자,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5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질문들은, 이런 말들은 아주 감동을 주는 단어들입니다. 많이 사용해 보십시오. 과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쭉 더듬어 보시고, 또 오늘 만날 사람, 또 오늘 해야 될 일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승리하게 돼요.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출발합니다.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겨서 삶에 잘 적용해서 아름답고 좋은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과 자녀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시며,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아픔에서 속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돼서 우리도 천국 복음 들고 온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이 교회에서 좋은 대화법을 잘 훈련해서 서로 소통 잘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